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20명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담 한마디 하고 설교 이어갈게요. 제가 유수에게 영어로 읽으란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야? 그랬더니 글만 읽었나 봐. 한참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아이들이 글만 읽고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꼬치꼬치 이제 묻기로 했어. 유수에게 설교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초대교회의 시작은 동일하게 성령으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음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리교회 신앙고백 세 번째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일 것이고 잘못된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짚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일 거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라고 고민하고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어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것도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언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마치 무당이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어떤 접신의 행위처럼 생각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것 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열광적인 모습을 갖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받은 증거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성령의 현상이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고 또 어떤 모양으로 왔느냐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정말로 맹렬히 타는 듯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단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그런 경험의 체험은 우리가 느끼는 다시 말하면 온도계로 잴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열정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임을 그 다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외국에 살고 있다가 오순절 날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은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했는데 각자 외국어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 방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돼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렸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옳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신만이 알아듣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하게 느껴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이 신비한 방언을 했다고 해서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대단히 불행한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서서 교회 예배 속에서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인데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하는 얘기지 그것을 대중적으로 이야기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굳이 자랑하고 싶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입니다. 영어로 봐도 똑같습니다.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정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상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성령은 그 신비한 형상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 확고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분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인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은 어떤 분이고 그 성령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임을 정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요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쭉 빨간색이냐면 17장까지가 쭉 빨간색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찌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이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자들로서는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걱정이 먼저 앞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고별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떠난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오셔서 너희들을 절대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오신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이 위기에 빠질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하시고 제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네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같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알 것이고, 또 예수님의 세상과 반대였던 것처럼 성령도 세상과 반대일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고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다. 이 말로 정리가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그 대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 군중 속의 고독이 강조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더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지 뭐 문제도 없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가족도 있고 뭐 여러 동료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연히 외롭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심리학자들은 고아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또한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성령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조금 깁니다마는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는 일은 일단 3가지로 정리됩니다. 3단어. 첫째, 거듭. 두 번째, 거룩. 세 번째가 완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뭐 거듭났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의 의미는 전부 같습니다. 뭐 첫째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2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쉬운 말로 하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뭐 했다? 변했다. 예, 이겁니다. 변했다. 뭐 태어났다는 얘기는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의 열매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변했다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빌리면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어느 가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이라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족 간에 밥을 먹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갖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선설, 성악설 갖고 토론했다는 주제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터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과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주제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주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는 밥 먹다 말고 그렇게 늘 토론해서 밥을 1시간도 넘게 먹은 적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이 처음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도대체 이 집은 밥 먹다 말고 저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들하고 제가 또 밥 먹으면서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죄 때문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성령이 조명하신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조명이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이란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내 부분에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밝히 알아, 내 실상을 제대로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조명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렇게 비춰진 조명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되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바로 우리가 죄와 싸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겠느냐, 나는 그러니 도저히 못하겠다, 지레 포기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태어나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고, 뭐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정리하면 중생에서 성화하는 과정을 거쳐 영화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영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화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존 칼빈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 영화할 수 없다. 죽고 난 뒤에 영화할 수 있다, 이랬어요. 뭐의 차이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죄성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보다 더 크게 받느냐면 사람의 죄성보다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성을 덮어버리면 나는 죽기 전에도 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고,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 그대로 영화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나 영화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죽어서든 죽지 않아서든 간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지름이 1kg짜리도 원이고 지름이 1mm짜리도 원입니다. 다만 크기의 차이일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하게 닮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100% 닮을 수는 없지만 아직은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점점 커져가는 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큰 예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위안과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또 이 고난을 안 맞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쉼 없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와 싸워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결코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절한 외침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존경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요 인근 에모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제 집사람이 모교인 협성대학교를 거쳐서 제 모교인 감신대 교수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4학년 때 오셨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4학년 때 이분이 상담학 과목을 하나 개설하셨는데, 그것이 위기의 상담학이라는 제목으로 과목을 개설하셨습니다. 뭐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 만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상담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냐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죽음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을 위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일찍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결국 12개월 투병하시다가 폐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뭐 폐암 4기라 11개월 만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폐암 1기에 투병하시기 시작했는데 결국 수술하고 항암 치료했지만 극복하지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12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투병 일지를 페이스북에 써내려 가시면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하시면서 12개월 동안 이제 페이스북을 쓰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 페이스북에 모아놨던 글들을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욥을 위한 변명이란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데, 저도 먼저 항암 치료를 했고 암을 수술했던 경험자라 교수님에게 힘을 내라는 페이스북의 닷글을 제가 여러 번 달아드렸는데, 그래서 제 글도 그 책에 그대로 있어서 제가 그 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의 제목을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배웠던 뭐 학문 가운데 하나인데 참 페루의 신학자고요. 실제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제로 계셨던 분이고 파리에 있는 로트르담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구스타포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민중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를 위한 신학을 민중신학이라고 그러고 남미 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걸 가지고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미는 전부 서구 열강에 지배를 받던 나라라서 해방신학을 창시했던 사람이라 사실은 조금 운동권 색깔이 짙은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신 게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한글로 번역된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그래놓고 무고한 자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정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딸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구티에르츠 신부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이런 말로 정의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아주 뜨거운 논쟁이었고 저 신학교 시절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안성모 교수님이 이 부분에 관하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자신을 욥으로 생각한 거죠. 교수로서 자기가 뭐 말 그대로 나쁜 짓을 했겠어요? 술, 담배를 했겠어요? 정말 경건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었던 사람인데 폐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사키면 말도 안 하겠는데 일기면 거의 요즘 완치받는 이 시대 속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욥이 된 심정으로 욥을 위해 변호를 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느냐면 이 구티에르즈 신부님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다 대고 뭘 했겠어요? 분석했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써놨어. 본인이 아프고 나니까 자신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이론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 거야. 내가 폐암을 걸려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 내가 왜 폐암이 걸렸는지 분석하고 따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이 있는가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하고 있는 고통에 동료들이, 후배들이, 제자들이, 선생님들이 와서 뭐 하는 게 더 위로가 되더라? 공감해 주는 게 더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욥의 심정을 이제야 알겠더라. 그래서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아픔에 그냥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픔을 당했는데 야 네가 아픔 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네가 성격을 고쳐야 되고 이거 나쁜 버릇은 어떻게 되고도 이렇게 지적질 해봐야 그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에 대하여 얼마나 아파했느냐, 외로웠느냐, 힘들었느냐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분석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너무나 받아들이는 여건과 형편의 모습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너무나 객관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생겼겠어요. 남이 걸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아프다. 내가 오늘 한비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암 걸린 것보다 자기 감기가 더 중요하대. 그게 맞는 거예요. 맞죠? 남이 암 걸리면 뭐 하겠어요? 내 감기가 당장 급하고 콧물 나고 죽겠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데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의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남이 고통 당할 때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말이 어찌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사람의 말로 뭘 위로하겠습니까? 그저 성령이 위로해 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의 위로함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시고 지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흔히 불로 상징해서 깨끗하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통해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능력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는 힘도 가졌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얗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도 가지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과 하나님 같은 완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